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속 종교를 가진 사람도 정한수 떠놓고 손을 비비면서 늘 하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그냥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비비잖아요. 뭔가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회교도들, 무슬림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딱 잡습니다. 그 사우디 메카, 그들의 성지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분들. 그러나 죽은 것에 대한 드리는 허무한 예배, 자기의 고행과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형식적인 예배 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죽은 자에게 예배하듯이 그렇게 형식적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배를,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참된 예배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너무 많은 형식 속에서 내가 그 속에 길들여져 있고 마음은 드리지 않은 채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면서 그 예배를 다 드렸다. 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무사히 이 예배 속에서 또 마음의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예배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사실 골로새서 3장의 이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진실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살아있는 예배, 풍성히 살아있는 예배.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다는 의미,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운 삶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경청의 방 늘 매주 그 얘기를 합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가장 예배의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 그 말씀을 통한 교통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됩니다. 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돼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뭐예요? 나를 만족시키고 듣기 좋은 말이 있죠. 달콤한 말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뭐 하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선포되는데, 근데 아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말씀들이 다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어떤 데는 우리의 정말 마음을 찌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때로는 설교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때로는 저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고 별로 안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보면 아이들 그랬잖아요. 딱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조금, 요즘은 한 4살 정도 참
말 되게 안 듣는 때가 있어요. 4살 이제 자의식 생기고 4살, 5살, 6살 요때 참 이제 자의식이 강해요. 점점 생기면서 말도 할 줄 알죠. 이제 점점 자기 표현을 하는데 묘하게 아이들이 보면 듣고 싶은 말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할 때는 귀가 쫑긋해서 이렇게 돌아보고 말하는데 뭐 하지마, 이거 하면 안 돼, 듣기 싫으면 슬쩍 흘려버리고 딴짓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딴짓할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선별해서 듣고 마음에 담고 그냥 잊어버리고 생각하고 지나쳐버리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질 때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복이 되는 말씀. 말씀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된다. 다 같이 말씀은 복이 된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말씀은 복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의 앞길에 해가 되는 말을 하겠어요? 너 이렇게 하면 막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 이렇게 가면 인생이 막 이렇게 되라고 저주하지 않잖아요. 자녀에게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의 인생에 정말 아름다우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자녀의 삶이 더 풍성하게 원하는 게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복이 되고 우리 인생에 약이 되고 우리 인생에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을,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프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도 내 인생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늘 이 생각을 하고 들어야 돼요. 내 옆 사람, 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집사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내가 듣고 순종하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우리 이 말씀이 없는 이 기근을 경험합니다. 먹을 것도 괜찮고 풍성하고 내 쓸 것도 여유 있고 인생에 뭐 이렇게 자녀들도 잘 되고 괜찮은데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인생에 정말 그럴 때 뭡니까?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없는 우리의 마음의 공허한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8장 11절.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한 목마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지 못할 때는 그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있지 못해요. 말씀이 없는 그 공허함, 그 허무감을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하잖아요. 돈으로, 명예로, 또 다른 것으로 뭐 자꾸 메꾸고 싶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면 그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씀, 사람을 세워가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인 거예요. 슬픈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서 8장에,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되었다가 돌아옵니다. 다시 포로되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구축하고 새롭게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광장에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뭘 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는 뭐 굉장한 것이 들려진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그대로 읽었어요. 네, 그대로. 거기에 막 굉장한 뭐 재밌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기근, 그 갈급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많은 백성들이 울고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들은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았어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회복이에요. 예배에 대한 회복이에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대한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이 일어날 때 무엇이 회복돼야 돼 있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거기까지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서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주장했던 가장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 모든 예배와 형식화되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터 칼빈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외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우리 안에 회복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생명,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있게 하는 것,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가르침이 행해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좀 단순한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 좀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분별할 게 필요하지만,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을 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복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또 내 뜻대로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반복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새로워질 때 보면 서로 자발적인 관계, 서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16절의 말씀처럼 권고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고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부, 삼고를 통해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성경의 말씀을 분별해서 막 가르치고 ABC 뭐 성경은 이렇다고 막 하는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목장 안에서 여러분 나눌 때에도 그것이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누군가 정말 이게 아니다 생각할 때 여러분 모원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하나 안에서 가족이 되고,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위배될 때, 누가 범죄할 때, 누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 복이 되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사랑으로 권면하며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서는 안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준비해서 선포할 때 저는 누구누구를 생각하지 않아요.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누구누구에게는 그냥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아프게 다가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다 아시고 지금 오늘 나한테 지금 나를 막 찌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게 오늘 들려준 거지 누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 좀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고요. 용서하라 그러면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고 역사에서 우리에게 뭐가 되는 말씀? 복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를 계속 갖고 있다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게 가족이 되고 성도가 되고 서로 가까운 것이 있다면 그것처럼 힘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게 없어요. 내가 늘 괴롭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랑으로 섬기라 그러면 그냥 뭘 섬겨야 될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고 결단하고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 목장 모임 하면서 뭘 합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요약하잖아요. 그걸 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피드백한다.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서로 적용했는지를 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돌아보면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 풍성하게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예배의 삶을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 공동체에는 또 목회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문적으로 또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의 가르침에 또 말씀을 잘 듣고 또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고 권면할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랑으로 또 진정 말씀의 권위를 갖고 권면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서로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는 책임을 기꺼이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또 다른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드리는 예배라. 드리라 그랬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16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 감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드려도 그 선물은 그렇게 기쁘게 받을 거예요.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뭔가를 거래하듯이 하는 뭔가 드리는 것, 그 뇌물이고 그 거래가 될 수 있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뭘 드리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여러분 오늘 시와 찬미, 이건 굉장히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요. 시라고, 오늘날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이 있죠, 히브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다 뭐 할 때는 사실은 여러분 시편 보면 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다윗의 수많은 시들이 뭡니까? 때로는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토로했던,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그 마음의 것들이 시편에 적혀 있잖아요. 그것에 곡조가 붙어서 찬송이 되고, 또 기쁘고 감사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께 또 마음을 들여서
적은 거예요. 시편이에요. 히브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시라는 거.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적어보세요. 때로는 이렇게 묵상하고 어떤 삶을 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마음을 들어요. 그게 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그 언어가 되고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찬미라는 것은 그리스 헬라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찬미, 막 곡절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렇게 아름답게 드리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찬송가이나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은 이 시대적 문화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함께 부르는 막 굉장히 어떤 보면 빠르잖아요. 빠르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 제가 그 교회를 처음 나갈 때는 거의 다 네 박자 찬송이에요. 네 박자. 딱딱딱 떨어져서 아주 쉬워요. 그게 저로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또 이렇게 탁탁탁탁 강답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 근데 요즘은 조금 문화적인 시대적으로 여러분 부르는 찬양들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따라가기 어려운 곡들이 있어요. 이 곡조가. 가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곡을 이렇게 막 못 따라가는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 곡을 지어서 하나님께 불려지는 찬양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모습을 보면 예배 드릴 때 보면 그 시편의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떤 곡이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악보를 내가 써야 되겠다. 막 이래서 준비해서 이게 악보입니다. 막 나눠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게 막 어떤 곡을 붙여 찬양하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타고난 재능, 음악성이 있어서 흥얼흥얼하다 하면 그게 곡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만족의 곡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인도에 가서 수련회를 참여했어요. 우리처럼 단일민족, 우리도 단일민족이라고 하긴 좀 하겠지만 수많은 민족들이 사실 인도에 있어요. 그래서 2박 3일 걸쳐서 한 중간에서 수련을 했는데 선교단체에서 한 1000명 이상 수련을 하는데 제가 학생들 데리고 그 수련회 일주일간 수련회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인도의 IBF 수련회. 근데 재밌는 것은 북쪽에 히말라야 근처에 네팔 밑에 사는 한 주에 사는 그 콰이어 찬양단이 있어요. 찬양팀이. 그분들은 색깔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다 손으로 먹잖아요. 그 사람들은 스푼을 가지고 먹어요. 젓가락질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우리 학생들 제가 데리고 가서 막 하는데 너무 막 동족을 만난 것처럼 기뻐해요. 왜? 우리는 수저 갖고 젓가락 갖고 먹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자기네는 늘 이방인처럼 생각하는데 동족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 이분들이 음악성이 타고나요. 너무 찬양들이 좋아서 부르는 찬양들이 좋아서 곡을 달라고 그랬더니 악보를 달라고 했더니 악보가 없대요. 우리는 악보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자기들이 흥얼흥얼 하다가 곡이 된 거고 그걸 같이 연습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갑자기 영감을 받은지 이렇게 묵상하고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또 따라서 막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인도 사람들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경험한 거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놀라운 찬양과 예배를 경험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신령한 노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신령하다는 것은 형용사 원문의 뜻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찬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유행가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마음이 담겨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어떤 그 감동이 있어요. 주신 은혜. 여러분 찬송가도 보면 그 가사들을 이렇게 보면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이 됩니다.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노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세상에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저도 뭐 밖에 나가서 차에서 찬송가도 들어요. 복음사가도 듣고 또 김광석 노래도 열심히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광석 노래 거의 어디 서울 갈 때는 꼭 한 번씩 다 전곡을 다 들어요. 또 어떨 때는 뭐 이문세 노래도 들어요. 근데 그걸 제가 신령한 노래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그 노래가 좋아요. 또 정서적으로 또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따라 부른다고 해서 막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게 교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으로 교통하는 게 노래예요.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가수들의 노래를 아예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대적인 어떤 노래들, 여러분 우리의 정서를 담은.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찬송, 신령한 노래 많이 부르세요. 아침마다 묵상할 때도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잘 못 부르면 찬양을 들으시고 따라 하시면 좋아요. 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찬양의 시간에 우리 찬양팀에 나와서 노래 부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화음도 아름답고. 저는 그냥 따라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못 불러도 크게 부르면 좋겠어요. 너무 화음에 신경 쓰느라고 내 음에 신경 쓰느라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화음을 잘 맞춰서 그 박자도 틀리지 않고 음도 떨어지지 않고 그걸 하나님 열심히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부르는 노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찬송,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그치면 우리는 휴일날 딱 제한된 그 하나님을 너무 많이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주일에 이 연합 예배 여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함께 계시는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너무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또 행동하죠. 안 계신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이나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이건 우리의 모든 일상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또 일상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모든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고 그 속에서 여러분 또 살아갑니다. 거기에 우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합니다. 말과 행동 모든 일을 하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우리가 하는 말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가 나의 말에 걸려 있다는 거고 나의 행동에 그 명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개념을 삶의 현장으로 일상으로 확장시켜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제한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일상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말하면 일상의 직장 가서도 뭐 찬송 몇 장 부르고 말씀 뭐 여러분 신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매일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와 말과 또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힘입어서 새롭게 매일 살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생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공부를 하는데 새로운 삶에 특별히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 가치에 대해서는 그 가치에 맞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가치에 맞게 오늘 매일 훈련하고 경청의 반에 들어가 훈련하고 영적 씨름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매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고 또 특별한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우리의 집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직분을 갖고 여러분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거기서 그치면 하나님은 그 일주일 중에 하루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직장에 고용돼서 일할 때도 나의 노동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 가치를 부여하고 여러분 예배를 그곳에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또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권면하고 있잖아요. 주께 하듯 하라.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주께 하듯 오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공부해 보죠. 그럼 공부하는 그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 가치는 이 지식은 내가 오늘 공부하는 이 지식은 정말 주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지식이 쓰여지겠구나. 내 공부한 것들이 쓰여지겠구나. 가치를 부여하면 여러분 이 공부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공부가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각자의 은사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그냥 은사를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 재능 이런 것을 주께 봉사하고 또 일상 가정에서 또 여러분 공동체에서 또 여러분의 관계에서 잘 활용하십시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예요. 자, 친구나 이웃에게 말할 때도 내가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믿는 믿음의 확신들이 오늘 나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잖아요. 나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사람들에게 막 상처가 되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듣기 싫은 말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말할 때도 자녀들이 들을 때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해보다 보니까 오래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많은 그 상처로 남아있는 게 부모에게서 받은 말의 상처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냥 말하면서 부모에게 너는 그밖에 안 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 뭐 이렇게 뭔가 잘하라고 했던 말들이 그 말들이 상처가 돼서 깊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누구에게가 들었던 상처의 말, 참 말이 주는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그 말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명예가 걸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고 화가 나도 그 분노의 말을 막 내뱉어서는 안 돼요. 내 이 분노의 말이 저 사람에게 분노로 쏟아질 때, 말로 쏟아질 때 그건 주님의 이름에 어떻게 보면 막 분노를 쏟아붓는 거랑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말에 주님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한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하고 사랑의 말을 언어를 전달하시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간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실패의 고통으로 질병의 아픔으로 힘들 때에도 그 나와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것이 참된 예배예요.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 가난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지체들을 볼 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또 낯쓰게도 충분하지 않아도 그것을 내가 뚝 떼어서 섬김으로 나누고 베풀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동이, 그 결단이, 그 섬김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고 어쨌든 여러분 VIP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품잖아요. VIP를 목장에도 초대하고 교회도 초대하고
동일한 마음을 갖고 하라는 것, 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고 또 구하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참 세계적인 브랜드의 명품들 있어요. 브랜드. 뭐 흔히 말하는 신발은 그렇게 큰 세계적인 그건 아니죠. 다 거기서 거기인데,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이 핸드백은, 가방들은 어떤 것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조그만한데 500만 원짜리라고. 전 이렇게 세워봤어요. 미국에 갔을 때 LA를 구경하는데 그 유명한 명사들이 사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는데 정말 조용한데 명품 매장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건물에 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우리처럼 막 아무데나 걸려 있지 않아요. 제가 베트남에도 가서 그 선교사님이 시장을 구경시켜 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계적인 브랜드가 거기 다 걸려 있어요. 그 막 지저분한 시장에 아무렇게나 걸려 있어요. 루이비통이 아무렇게나 막 뒤집어서 걸려 있고요. 그리고 루이비통 가방들이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루이비통밖에 몰라요. 몇 가지 것들이 가게마다 쌓아놨어요. 그 진짜 명품이 아니죠. 짝퉁 시장이었어요. 아무렇게나 놔도 그건 그냥 10,000원짜리밖에 안 돼요. 루이비통 짝퉁을 갖다고 로고를 찍어놔도 그건 10,000원짜리밖에 안 돼요. 그건 3,000원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명품은 어디가 있어요? 그게 500만 원짜리. 딱 전시관에 혹은 박물관에 모셔놓듯이 거기에 딱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러로 이렇게 세어보니까 개념을 해보니까 그게 거의 500만 원짜리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 삶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명예. 우리는 명품 인생 살아야 돼요. 말에도 품격이 있잖아요. 행동에도 품격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그 생명을 주고 그분의 생명을 주고 치르고 산 값진 인생, 값진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품격이 있어요. 어떻게 그 브랜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우리는 명품 인생 살고 있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데나 아무 말이나 아무런 행동이나 해서는 안 돼요. 품격에 맞는 삶이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신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제가 6절 7절 말씀을 읽고 8절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이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오늘 나의 말을 누가 말하기 전에 내 말에는 예수의 이름에 그 품격이 담겨 있는가?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담겨 있는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말이 되면 안 돼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말 삶이 되면, 그런 행동이 되면 그냥 가치 없는 인생, 가치 없는 행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늘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밑줄을 긋지 않습니까? 형광펜으로 긋기도 하고 볼펜으로 긋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밑줄을 그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밑줄을 그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를 결단하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 그 말씀은 풍성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만 밑줄 긋지 말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밑줄을 긋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